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사과나무를 왜 사과나무라 부릅니까? 생긴 게 사과나무처럼 생겼다고 사과나무를 하지 않고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라 그래 부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역시 거기서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라 그러지. 아무리 포도나무같이 생겨도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나오는 것마다 아주 못된 말만 하고 영 아닌 짓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 결론을 딱 맺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하죠.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날이니까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맨 처음 시작할 때 팔복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으려고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지요. 복장을 고치려고 들고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한 마음 가지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 말고 복이 뭐가 있어요?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예수 믿는 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요? 자식 잘 되는 거요? 무병장수한 거요? 그 복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 없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죄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들거든요. 그럼 다 깨집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의 그 관계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살인, 간음, 뭐 이런 엉뚱한 짓을 안 하고 오직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부모 공경 제대로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헛맹세 안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는 말이 옳다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말한 것은 그대로 옳게 되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구제할 때 헛기침 하면서 안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팔 불 일도 없고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지 쪼개 뭐 1년 12달 안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조금 뭐 하는 걸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목만 툭툭 건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그 사람의 사는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의 복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죠? 7장에 넘어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그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네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입 딱 다물고 입에 자꾸를 딱 다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드니까 참 말씀을 들어도 거꾸로 듣는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간략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알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매우 쉽습니다. 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요래 삽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처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해도 그래 맞아. 지금부터 내가 똑바로 잘해갖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 해야지. 그러고 주먹을 뻘건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의담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제 말을 또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인데. 자,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줄 알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일합니다. 이 대원칙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자꾸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가지고 혼령,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내가 하려고 달라들어요. 기가 안 막힙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너무 못하지만 나는 이래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말씀의 역사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째 그리 잘 까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푹 치고 장구 치고 내가 용하고 장해서 말씀을 이루는 줄 알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이룬 게 뭐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나라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애는 쓰지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는 죽고입니다. 나는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 되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압니까? 이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본 성깔은 안 바뀝니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 태생은 안 바뀝니다. 타고난 건 안 바뀝니다. 타고난 거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단순히 그냥 교훈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별로 열심을 안 냈지만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갖고 한번 잘해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그래 받아들이거든. 아이고 말씀해보고 이래 돼 있더라.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이래 살았지만 언제부터는 그래 안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될 긴데.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하는 거 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불경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 절대 그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자,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7장 15절에 보면 제목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껍데기는 선지자예요. 근데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그걸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뭐로 분별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목사 노릇은 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마귀 하수인이죠. 뭐겠습니까? 아주 해석이 명쾌하고 간략하고 쉽죠. 그 하는 짓을 봐라. 그게 16절이요. 열매로 알지니. 어떻게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하겠다고 달라드는 게 그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 그래. 그게 성령의 열매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기쁨이 넘쳐야지.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들어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무슨 체면 걸듯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기뻐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지키는 건 줄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그건 억지가 대판인 거죠. 이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잘해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너희가 좀 잘못했지만 심기일전에서 이제 새해도 되고 하니까 주먹 벌건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하면 잘 살아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17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된 나무로서 나쁜 일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고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주 쉽죠. 이제 읽어보면 그냥 다 들어와요. 그리고 19절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수요일날 계시록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7장 19절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접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밑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엉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죠, 이게 21절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해본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언제나 맨 처음 가는 교회에 첫날 첫 설교할 때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날에, 제목은 항상 그날입니다. 이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거 못 봤습니까? 이 말이죠. 그럴 일이 웃자다가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래 한대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이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이걸 뭐, 지금 현재로 치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동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많다, 이 소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하기야 이게 또 뭐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배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그 사람, 와, 대단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병도 고치고 뭐 온갖 놀라운 이적과 행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집들이 뭡니까? 전혀 예수 안에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행한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건 그럼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 당사자도 속이고 그걸 보고 저먹 끄뻑 넘어간 사람들도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저 사람들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는지 압니까? 틀림없는 진리래요. 틀림없는 진리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편지가 하나 제 이름 앞으로 와 있어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저한테 편지를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구구절절히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지금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만희가 진짜 진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어째 저래 그 정신 없이 그냥 저렇게 그냥 혼밥 빠져가지고 저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나 안 싶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와, 이거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저리 가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전에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이셨는데 신천지 빠져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 목사님,
목사님은 한번 이거 딱 들어보면 이게 진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따라 한 번만 가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보시면 목사님도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대요. 기가 딱 차더라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말합니다. 그 이만희 죽고 나서 한번 봅시다 이러니까 그분은 안 죽습니다. 영생한다 그러고. 그러자면 자기가 먼저 돌아가 있어요.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2절하고 23절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 이랍니다.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뭘 말합니까? 절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가? 답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싹 빼뿌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비유컨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여기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사는 절대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힌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어이구, 여기 또 넘어질 사람 또 있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몰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말씀대로 살지만은 실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이러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심지를, 그 마음을,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딱 두고 있는 사람. 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이 와서 흔든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놔도 사탄이 와서 그냥 다그다가 뿌립니다. 흔들어 뿌립니다.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싸움이거든요. 그럼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 보이고 저 문만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마귀 장난치는 건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씀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에 승부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 싶으면요, 들어와서 온갖 그냥 해코지를 다 해버립니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밭이대가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뿌리지도 들을 그때만 잠깐 아멘 했다가 돌아서면 어찌합니까?
아이고, 뭐, 이 걱정, 저 걱정, 작식 걱정, 돈 걱정, 뭐, 온갖 걱정 다 해갖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거든요. 그 말씀이 역사 못하는 거죠. 무슨 사람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 뿌리가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위에 있고, 딴 엉뚱한 데 있으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같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즉,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5, 6, 7장은 그래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명쾌합니다. 딱 하나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게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들은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유대인이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즉 저들에게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장로나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저들에게서 들은 말씀은 뭐겠어요? 맨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 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11조 생활 잘해라, 이런 거. 십계명 잘 지키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 이 말씀을 턱 들으니까 아이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 예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는 말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저 말이 이 말이 아닌데. 그 내용이 이 산상수훈 5, 6, 7장에 쫙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래 하자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가 이래 말한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쭉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확 새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지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주일 쪼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이 그냥 혼미백산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귀가 눈이나 깜빡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혼미백산 도망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존한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계산해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부질없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